또 죽으면 부활하고, 그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 약할 때 강함이라.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개역성경에 있는데 저는 7절부터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7절부터.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개역성경 가지고 계시면. 자,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벽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마지막 그 10절에 그 말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급성 심장 경색이 와서 다시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강권하십니다. 아직도 남부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저희들에게 아직도 맡기셨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남아프리카의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년 10월 말에 저희들이 다시 남아공으로 귀임을 했습니다. 남아공에 돌아간 후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제 분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지를 비웠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역으로 분주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번에 심장 정기 검진과 진료 및 또 다른 육체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정기 검진과 함께 이번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6, 7개월 동안에 어떤 저희들 선교의 삶과 사역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when I am weak, then I'm strong.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점과 강한 것보다는 약점과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을 읽어보고 다른 성경 구절들 읽어보면은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약점과 약한 부분들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은 강한 것과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죠? 세상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얘기해야지만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또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게 세상이죠.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펙을 막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표를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찍어주십시오. 그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그런 정치인 못 봤죠. 다 자기를 자랑을 해야지만 한 표라도 얻고,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회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의 자랑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의 경험과 또 학문과 명예와 돈을 많이 가진 것들, 자기들이 얼마나 잘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 사도 바울 스스로도 본인이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뭡니까?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학문에 뛰어난 분이었죠. 그리고 많은 그런 영적인 경험과 특별히 그분이 이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분이 셋째 하늘에 간 그 경험들을 설명하면서 엄청난 계시의 경험들 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굶주림을 당했고 또 사람들 앞에 얼마나 수치심을 당했고 또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하도 자기가 이 육체 고통이 심해서 주님께 3번씩이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제가 이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작년부터 좀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볼 때나 제 아내가 저를 설명할 때 저의 약함이 많이 설명되어지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고쳐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약함들을 제가 자신을 볼 때 내가 과연 계속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거 주님을 섬길 수 있나? 요 근래에 이제 그 가사원에 두 분의 그 글이 올라왔는데 최영기 목사님, 이수관 목사님 두 분 다 쓴 것이 보면 자기들의 약함을 자랑하시더라고. 최영기 목사님은 그 다른 분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은 이 땅에서 고난 고통을 당하면 보통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답이 없으니까 하늘에 갔을 때 그 답을 듣기 원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최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본인은 하늘에 가면 질문할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에 누가 될 텐데 그런 그 리스크,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본인을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시대. 어제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한 도전이 됐어요. 그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제 아내가 보기에도 더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부족한 저를 또 연약한 저를 사용하실까 이게 저도 궁금해지고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황송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존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강함과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이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그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를 하시는 우리 교회들은 목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서로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성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관계가 맺어지고 또 가족이 되어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이 많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강한 능력을 많이 체험한 분입니다. 어떤 심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지만 지난 6, 7개월의 사역을 돌아볼 때 오히려 제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몸까지 연약해졌는데 그런 고민들과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가 그냥 제 힘으로 강하게 또 뭐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강하게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네. 좀 이렇게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앞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한 내용인데 아프리카의 교회 모습이 이제 혼합종교 영향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회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요. 교회 안의 도덕성 문제, 미혼모들과 싱글맘, 에이즈, 마약, 알코올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초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도.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의 모습도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기도가 없는 목회자, 경건 생활이 없는 목회자, 큐티 생활,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예를 들자면 TV나 축구, 럭비에 빠져 있는 목회자,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목회자가 된 목회자들, 목회에 대한 가치와 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아공화국입니다. 여기 이제 노스쿠스라는 교회인데 그 드노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예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그 우리 드노반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가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케이프타운은 이제 목장인데요. 케이프타운 지역에 이제 그 슬럼 지역에서 목회하는 피터 목사님 교회인데 여기도 목장을 잠깐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 안에서 다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밖에다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저녁 때 같이 목장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여기는 피터 목사님 교회인데 부부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피터 목사님 교회 우리 그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지도자들 데리고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넘겨주실래요 거기서?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하는 거고, 다음 건 넘겨주시죠. 요거는 이제 그 생명의 삶 수료식. 제가 마침 갔을 때 주일 연합 예배 때 생명의 삶 그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 수료식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생명의 삶 수료식. 그다음에 예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는가 이런 그런 것을 한번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가정교회 세축과 내기 등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정교회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들인데 우리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목회자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모임하는 거고요.
네, 한 목회자 데이빗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목회에 대한 평가를 PPT를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저렇게 이제 나누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코칭도 하고 이렇게 멘토링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그 이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우리 미국에서 이수관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평가회 했는데 같이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가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사모님들 함께. 네. 작년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목회자 부부들이 많은 그 격려와 도움을 받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모님들 모임인데 제 아내와 함께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 사모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이 역할과 어떤 축복에 대해서 제 아내가 나눈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전체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새신자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VIP들이 어떻게 교회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4주짜리 새신자 프로그램을 토론토의 과국 목사님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 부부 멘토링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부부가 이제 더 행복하고 또 자녀들과의 시간 또 이런 여러 가지 책무 관계들에도 저희들이 멘토링을 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청소년 목장을 작년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청소년 목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청소년 연합 목장 이제 같이 이제 집회할 때.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4월달에 이제 제 3회 평신도 세미나 세 번째로 평신도 세미나 했는데 한 46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호스팅하는 교회가 한 110명 정도 모이는 그 출석하는 교회. 근데 46명을 다른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숙소도 제공하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했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세미나 마치고 수료증을 주는 거고요. 은희 목사님 교회입니다. 네. 뒤쪽으로 잠깐 넘겨주시죠.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좀 얘기를 할게요. 뒤쪽으로 그냥 앞쪽으로 가고 있네. 예. 평신도 세미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에도 목장이 15개가 돼야 되고 또 이 특별히 교회가 이제 연합할 때는 안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장려하는 것은 이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장들이 이제 이 은희 목사님 교회 8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드노반 목사님 교회에서 한 목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15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평신도 세미나를 했는데 이 은희 목사님이 저처럼 올해 초에 이 심근경색이 와요. 그분이 원래 당뇨가 있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이분도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그걸 뚫어가지고 저처럼 한 개 스텐트를 했어요. 한 개 스텐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은희 목사님 스텐트 하나 했죠? 전 4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 4개 당신 별 1개야. 농담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이렇게 이 평신도 세미나 작년에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다시 병문안을 갔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본인 집으로 갔는데 이제 리더들이 다 와가지고 목자 목녀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목자 목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아픈 상황에서 또 목자 목녀들이 또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목장 숫자도 이렇게 많지 않고 다른 교회가 도와야 되는 상황이고 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숙소를 제공하는 목자 목녀 집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렇다고 뭐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집은 4명 5명씩 이렇게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자 목녀는 그 실라라는 그 실라하고 말컴이라는 이 두 목자 목녀는 참 제가 볼 때도 참 너무 헌신적인 분인데, 그 가정을 볼 때 제가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목자 목녀는 뭐 한국도 그러지만 한 3일 정도 휴가를 내 가지고, 원래 이제 교회 재정도 보고 또 어린이 사역도 잘하는 그 자매예요. 근데 3일 정도 휴가를 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쪽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 두 팀 됐어요. 한 건 케이프타운 한 1,500km 떨어진데, 아까 본 교회, 그쪽 교회에서 좀 한 3명 정도가 왔고, 그 다음에 이스트 런던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하는 그 가정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7분이 오셨어요. 이런 분들 섬기는데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도 약한 상황이고 건강적으로, 우리 언니 목사님도 건강이 약한 상황인데, 이 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미나였고, 46명이 참석했는데 41명이 목자 목녀를 헌신했어요. 41명이. 그래서 그 41명 목자 목녀를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가서 이제 목자 목녀로 이제 섬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약해서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 공부인데요. 경건의 삶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건의 삶 성경 공부를 보통 이 4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2교회씩 짝져가지고. 지금 경건의 삶 이제 이번에 제가 남아공 이번에 돌아가면 7월 1일 제가 출국입니다. 7월 1일 출국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경건의 삶을 4개 교회를 목자 목녀, 저의 어떤 사역은 목회자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목자 목녀도 훈련시켜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 이번에 이제 간 목자 목녀들 다 이제 경건의 삶 다 마치면 그 중에서 각 교회마다 이 평신도 강사가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이 목자 목녀들 데리고 이제 경건의 삶을 하는데, 경건의 삶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은 경건의 삶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기가 숙제를 해와야 되잖아요. 숙제가 보통 어떤 겁니까? 자기가 말씀 묵상한 내용을 적어와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4번을 이상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호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문 열어주거나, 그 호목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호목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아니면 뭐 아내에게 뭐 아침을 준비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그런 일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이 경건의 삶이. 근데 이제 부부들이 참석을 해요. 부부들이 참석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는 다 이제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자매님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남편에 대한 얘기 거기서 다 해. 그 남편이 얼굴을 둘 데가 없죠. 근데 일단 성경 공부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왜냐면 성경 공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고, 오히려 목장에서 치유 안 될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이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이 호목 말고도 이제 spiritual assignment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과제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TV를 이제 보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TV를 끊었다. 뭐 아니면은 내가 이제 살이 많이 쪘으니까 내가 엑서사이즈를 해가지고 살을 빼겠다. 아니면 내가 아내에게 좀이라도 좀 더 친절한 말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더 보내겠다. 뭐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지만 쉽지가 않은 일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 5개 정도씩 해가지고 매주 기도 파트너하고 만나가지고 그것을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조그만 그 부분들의 삶이지만 하나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요거는 이제 로체텐버리라는 교회 성경 공부 경건의 삶인데 좀 설명할 일이 있어서 이제 여기 자매 두, 여기 이제 멜로디라는 자매고 어디 까마귀 인도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아이리스라는 자매, 이 두 자매인데 이 두 자매의 남편이 불신자예요. 특별히 아이리스라는 자매 까매도 잘 안 보이는데 그분은 인도 분인데 그 조상이 인도 쪽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의 남편은 무슬림이에요. 남편이 무슬림이라니까요. 근데 기왕에 원래 무슬림 집안에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핍박이 심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멜로디라는 자매는 남편이 이제 짐바브웨 사람인데 굉장히 학대를 많이 하고 폭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굉장히 신실해요. 둘 다 목자예요. 그러니까는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 속에서도 두 사람이 목자로 헌신해서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아공 상황도.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한 3시간, 3시간 반 해요. 왜냐하면 나눔이 많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하면 보통 12사람이면 한 사람씩 나누기 시작하면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이 자매들이 불신 남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는데 한 번은 두 자매가 펑펑펑 우는 거야. 특별히 이제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그 성경 공부는 경건의 삶은 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고백하는 시간에 이제 용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상처받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서 그냥 얼마나 그냥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우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치유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현실이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성경 공부 와가지고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지만은 또 집에 가면 남편이 있잖아요. 또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좀 늦게 갔는지 그냥 그 아이리스라는 자매 그 남편이 막 그냥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은 거야. 늦게 왔더니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 내가 교회 예수님을 믿게 해준 것을 그것은 내가 좀 정말 선처를 베푼 건데 내가 무슬림인데 그냥 교회 가서 산다고. 그러면서 그냥 근데 이 자매가 교회 살지 않습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만 오고 남편 눈치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남편은 너무 잘해요. 아침 점심 뭐 끼니를 식사를 뭐 얼마나 잘 준비해서 남편을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남편의 눈에 보기에는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멜로디라는 자매도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갔는데 그냥 밥상에다 엎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막 이제 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그거 다 듣죠. 듣고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 다른 분들 함께 그냥 기도를 그냥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께 우리 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핍박을 안 하더래요. 집에 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더 큰 역사는 이 멜로디라는 자매, 이 자매가 학교 교사인데 이 자매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는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했는지 헌신의 시간에 결단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막 그냥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신 남편을 가진 자매님들 계시면 희망을 가십시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근데 이제 힘드실 때는 목장에 가서 한 푸시고 다른 데 한 풀 데 없으면 목장에 가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목자님이나 목사님 만나 한 푸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만나 그래서 뭐 어서 이제 힘든 것들은 토해낼 때가 있어야 되니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신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나오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하시죠. 그죠?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데이비스밀 교회에서 경건의 삶 공부를 하는데 아니 여기든 저녁에 해요. 보통 우리가 7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은 10시 넘어서 끝나요. 그래도 열심히들 합니다. 그 호목도 열심히 하고. 네, 넘겨주시죠. 보츠와나. 자, 보츠와나 사역은 이제 뒤로 거기다 세워주시죠. 보츠와나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보통 일일 특강 하는 것처럼 최 목사님 거기까지 오실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합니다. 최 목사님 교재 받아가지고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여기까지 일일 특강을 해오는데 일일 특강은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정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VIP 목회자들 있죠. 그분들에게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소개해서 그분들이 이제 5박 6일 세미나 올 수 있도록 저희들 10월 달에 5박 6일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프 목사님하고 드노번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일일 특강을 했습니다. 그 8명의 목회자가 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5박 6일 세미나를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넘겨주시죠.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또 보츠와나에 또 저희들이 이제 바로 여기 선교지 보츠와나에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드노번 목사님하고 제프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교회들이 이 보츠와나 교회를 기도하고 지금은 두 교회가 이 저 보츠와나 선교지를 그 NG 선교사를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 NG 선교사가 또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선교지 방문하러 간 거예요. 저랑 같이 남아공에서 보츠와나로. 지금도 이제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저런 길을 우리가 운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거기 가가지고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막길에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디푸드우드. 여러분 잘 아시는 디푸드우드. 디푸드우드가 발전을 했는데 저렇게 사인보드를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사인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 이름이 디푸드우드. 네, 넘겨주시죠. 디푸드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 기욤밀레 씨네 집에 가서 우리 그 신방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우리 이제 저분이 이제 목회를 계속 우리 디푸드 교회를 해오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세례주고 키워서 목회자로 세운 분이니까. 근데 나이가 70이 다 되셔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질문하는 게 후임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막내 아들이 이름이 모세예요. 저분이 그 자녀가 10명입니다. 10명. 근데 또 그 손자 손녀까지 합치면 한 40명 돼. 그 한 번 같이 모이면 한 40명 돼. 왜냐하면 워낙 애들을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을 또 크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집 크게 줬냐고 그랬더니 명절 때 모이면 다들 모여야 되니까 대가족들. 그래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20년 전에 태어나서 제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을을 좀 인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저희 아내나 제가 볼 때는 후임을 저 시골 교회를 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구신지 모르. 이분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뒤로 넘겨주시죠. 예. 요분이 이제 기욤밀레 씨. 예. 잘 깜깜해서 안 보이시는데. 저게 이제 그 부엌이에요. 뒤로 보이는 토담집이 우리 기욤밀레 씨 부엌입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건 디푸드우드 교회.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앞에서 우리 기욤밀레 씨 부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아침에는 만취아버지 교회에서 같이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한 2시간 이제 이렇게 사막길을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여기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 사역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번역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날도 아이들이 거의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전체 모인 한 60명 모였는데 한 30명 이상은 애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기욤밀레 씨하고 앉아서 그분의 어떤 얘기, 그
갖고 있는 어려움들 제가 이제 상담도 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렐레라는 친구인데 우리 아들 셋이 이제 저기서 자랄 때 친구예요. 같이 자라서 이제 저 마을에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자라가지고 우리 아들이 28이니까 쟤는 29인가? 맞아요, 여보? 29? 네. 29인데 또 결혼은 안 했죠. 결혼 안 했는데 또 여기는 또 미혼모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있어요. 결혼 못하고 그 아이 집에 이제 갔어요. 왜냐면 그 렐레란 친구 엄마가 우리 아들 잘 기억해서 아들 셋 잘 있냐고 항상 이제 안부를 물어봐요. 근데 그 엄마가 좀 이렇게 갔더니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도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우리 아들 친구 집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줬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제가 얘기 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만차비치도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여기는 파파야라고 해가지고 과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 빵이죠, 빵. 이 사람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장작불을 펴서 이 소뚜껑이죠. 소뚜껑을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소뚜껑 위에다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저분들이 디프두드 교회에서 저걸 준비를 했는데 배가 제가 고프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몇 개 먹은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걸 준비해서 저희도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거는 만차비치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한 예배고요. 네, 넘겨주시죠. 이거는 이제 거기도 이 생명의 삶을 가르치는데 엔지 선교사가 그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생명의 삶 졸업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 졸업식 한 장면입니다. 네. 만차비치 교회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지난 6, 7개월 동안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살펴볼 것들이 교회가 활기차게 역동성이 있게 되는 것, 불신자 전도와 세례자가 늘어나고 불신자가 변화의 목자가 되어 섬기 예수의 제가 되고 많은 평신들이 사역을 돕고 희생적 봉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성도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아프리카 교회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 목자 목녀를 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메알 말랜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그 마약하던 친구, 도박하던 친구예요. 아주 도박에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장에 3년 전에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도박도 끊고 술 먹는 것도 끊고 변화가 돼서 목자가 돼요. 불신자에서 목자가 된 케이스죠. 제 남아온 가정교회도 몇 명의 목자 목녀들이 불신자로 목장에 들어와가지고 변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목자가 돼 목자 목녀가 된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번에 우리 평균 세미나 때 분가를 했어요. 아니타라는 자매가 이 분가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부의 그 어떤 그 삶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이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부가 목자 목녀로 이렇게 섬기고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경험하는 건 거의 똑같이 우리도 경험합니다. 이분도 간증 중에 하나가 뭐니까 하루는 밥을 다 준비했는데 한 사람도 목장에 안 왔어요. 근데 밥을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밥을 어디다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 목녀가 울상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다른 목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집은 그날 또 엄청나게 온 거야. 애들이 한 20명에서 30명가량 온 거야. 근데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음식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 전화하다가 여기 이 멜레 목장에 이제 전화했는데 멜레 목장은 이제 한 사람도 안 와서 부부 두 사람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울상이 돼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음식이 모자라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심한 게 아니고, 왜냐면 다른 목장은 잘 되고 우리 목장은 죽으니까 상심한 게 아니고, 그러냐고. 우리 지금 밥이 엄청나게 남았다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거 밥 반찬 내가 다 갖다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 목장에서 남은 밥을 다른 목장에 이렇게 줘가지고 그날 이렇게 목장을 했다는 그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네도 여기 지금 남아공 한가족교회 목장에서 경험하는 거 똑같이 경험해요. 별게 다를 게 없어요.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가 항상 있는 것이 목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는 이제 아이작하고 니콜이라는 자매인데, 아이작 형제. 이 친구는 교회에 나오긴 했어도 항상 뒤에 코너에 앉아 있었대요. 간증을 하는 거 보니 이제 평소 세미나 때 간증하는 건데, 코너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친구고, 때로는 그냥 아내 그냥 교회 데려다주고 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신라라는 아까 얘기했던 신라 목장에 다니면서 거기 목장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아내가 목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헌신을 해서 이제 남편이 목자가 되고 아내가 목자에서 목녀가 됐어.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평시도 세미나 때. 그러면서 그동안 그 아내의 수고,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본인이 변하게 되는 그런 정의들, 자기가 부족한 부분, 이런 걸 나눌 때 이래서 가정교회 하는구나, 이래서 정말로 목회를 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순종해서 이 가정교회를 해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이렇게 해가신 걸 봅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 켜주시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함과 잘남과 또 자기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랑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약점들을, 우리 약한 부분들을 나눈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오히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번에 다시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아침에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야,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내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과연 이게 사역을 계속 진행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약한 만큼, 어려움은 어려운 만큼, 부족함은 부족한 만큼 그 상태에서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이 그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눈 감고 한 30초 정도 오늘 말씀 들은 거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초 정도 눈 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당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약함을 나눕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래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으니 주께서 이 부분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항상 품고 있는 불신자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저희들이 영혼이 소생을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저희들이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 연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 주셔서 주님의 강함을 가지고 또 주님의 강함에 의지해서 약하지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